여기서 몰래 보는 것보단 구독을 누르고 편히 보시오. 좋아요, 알람, 댓글까지 해준다면 고맙겠소. 아직도 구독 안 누르다니 빨리 누르시오. 묵룡천마 18막, 농림을 덮은 흑염, 단운의 패도, 황도의 화려한 낙조가 비릿한 탐욕의 전조였다면 농림의 짙푸른 어둠은 거대한 불꽃을 품기 위한 서늘한 요람이었다. 이부상서의 집무실에서 탐욕스러운 금괴와 명모의 씨앗인 병령 내의 비기를 손에 넣은 단우는 단 한순간의 지체도 없이 황궁의 은밀한 회랑을 빠져나왔다. 그의 등 뒤로 멀어지는 황궁의 기와 지붕들은 거대한 무덤의 비석처럼 보였고 단운의 눈에 서린 서리는 이미 인간의 온기를 지워버린 지 오래였다. 황도에서 멀리 떨어진 농림의 초입, 대기는 황도와 차원이 다른 습기와 짐승의 악취를 머금고 있었다. 단우는 천룡신법의 기운을 전신에 갈무리한 채 소리 없이 수풀을 헤치며 나아갔다. 그의 발걸음이 지면을 디딜 때마다 기경팔맥을 타고 흐는 냉기는 14년 전 가문이 멸문당하던 날의 그 뜨거웠던 불길과 대비되어 더욱 시리고 예리하게 타올랐다. 단운이 향한 곳은 농림의 수많은 산채 중에서도 잔악하고 세력이 강하기로 이름난 흑풍채였다. 그들은 관아의 토벌군조차 험준한 지형을 이용해 수차례 격퇴한 전력이 있는 무례한들이었으나 단운에게 그들은 거대한 대업을 위한 소모품이자 화염을 피워올릴 아궁이에 불과했다. 마침내 흑풍채의 거대한 목책이 안개 너머로 모습을 드러냈을 때 산채를 지키던 졸개들이 거친 기압 소리와 함께 앞을 가로막았다. 어떤 간 큰 놈이 제 발로 무덤을 찾아왔느냐? 황도의 기공자처럼 생긴 놈이 길을 잃어도 단단히 잃었군. 졸개들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산곡을 메웠으나 단우는 대답 대신 품 안에서 묵직한 주머니 하나를 꺼내 바닥에 던졌다. 둔중한 금속음과 함께 주머니 입구가 벌어지며 황금빛 전표와 은자들이 흙먼지 속에서 그 자태를 드러냈다. 졸개들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찰나 단운의 차가운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체주를 불러라. 내 놈들이 감당할 수 있는 판이 아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천룡신법의 내력이 실려 졸개들의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다. 위압감에 눌린 졸개 하나가 비명을 지르듯 산채 안쪽으로 뛰어 들어갔고 잠시 후 대지를 울리는 묵직한 발소리와 함께 흑풍채의 주인 흑풍대도 장철이 모습을 드러냈다. 장철은 자신의 키만큼이나 거대한 도끼를 어깨에 맨 채 오만하게 단운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전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친 살기는 농림의 맹수조차 뒷걸음질치게 할 만큼 흉폭했다. 돈다발을 싸들고 제 발로 기어들어온 놈이 내 놈이냐? 거래를 하러 온 모양이다만 농림의 생리를 모르는군. 여기서는 내 놈의 목을 치면 이 돈은 전부 내 것이 된다. 장철의 호통과 함께 주변을 에워싼 산적들이 일제히 병장기를 꼬나주며 살기를 뿜어냈다.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돌았으나 단운의 표정에는 미동조차 없었다. 오히려 그의 눈동자 속에서 흑청색의 진기가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다. 단운이 천천히 오른손을 들어 올리자 그의 전신을 휘감고 있던 천룡신법의 기운이 폭발적으로 분출되었다. 정순하고 광명정대해야 할 황궁의 비전 무궁은 단운의 가슴에 맺힌 원한과 결합하여 세상을 집어삼킬 듯한 패도의 기운으로 변해 있었다. 쾅! 보이지 않는 거대한 용이 포효하는 듯한 진각과 함께 대지가 뒤집혔다. 단운의 주변으로 흑청색의 폭풍이 휘몰아쳤고 달려들려던 산적들은 그 기압의 차이를 견디지 못하고 허공으로 날아가 처박혔다. 장철은 경악했다. 눈앞의 애송이가 내뿜는 기세는 단순한 무림 고수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만인을 발 아래 두고 통치하는 황궁의 권위와 지옥의 밑바닥에서 길어 올린 살기가 뒤섞인 절대적인 압박이었다. 장철은 본능적으로 대도를 휘둘러 방어하려 했으나 단운의 신형은
이미 찰나의 순간에 그의 목전까지 쇄도해 있었다. 철룡복마. 단운의 손바닥이 장철의 가슴팍에 닿는 순간 뇌성과 같은 파공음이 산채를 뒤흔들었다. 장철의 거구는 비명 한 자락 내뱉지 못한 채 뒤로 날아가 최주의 의자를 박살내며 벽에 처박혔다. 장철은 피를 토하며 단운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오만했던 눈동자에는 이제 오직 원초적인 공포만이 서려 있었다. 단운은 박살난 의자 조각을 밟으며 장철의 코앞까지 다가갔다. 그의 발걸음마다 서린 한기가 장철의 상처난 폐부를 얼려버릴 듯 파고들었다. 단 한 수의 흑풍체의 체주는 그저 복종의 길을 걷게 되었다. 거래가 아니다. 내가 원하는 건 복종이다. 다만 내가 말하는 대로 따른다면 너희의 목숨과 부귀는 보장해 주겠다. 단운의 서늘한 선언에 장철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고개를 조아렸다. 농림의 제왕이라 자부하던 자의 자존심은 철룡신법의 압도적인 패도 앞에 먼지처럼 흩어졌다. 이제부터 이곳은 나의 병기창이 된다. 이제 농림의 무리가 아니라 불꽃을 만드는 무인으로 살게 될 것이다. 단우는 품 안에서 개량된 병력 내 흑염탄을 꺼내 보였다. 그것은 단순히 폭발하는 무기가 아니었다. 단운이 이부상서의 은자를 쏟아부어 사천의 비기와 황궁, 군기시의 기술을 접목해 완성한 대지를 불사르고 영혼까지 태워버릴 재앙의 씨앗이었다. 단우는 산채 마당 한복판에 흑염탄을 던졌다. 치익, 쾅! 거대한 폭음과 함께 자색이 섞인 흑색 불꽃이 치솟았다. 일반적인 화약의 폭발과는 궤를 달리하는 위력이었다. 폭발 지점의 바위는 가루가 되었고 그 자리에 남은 검은 불꽃은 습한 농림의 공기 속에서도 꺼지지 않은 채 주변의 나무들을 집어삼켰다. 겁에 질린 산적들은 그 비현실적인 파괴력 앞에 넋을 잃었다. 단우는 타오르는 흑염을 등진 채 지옥의 귀신처럼 서늘한 미소를 지었다. 이것이 너희가 지켜야 할 새로운 법도다. 실패는 곧 저 불꽃 속에서의 소멸을 의미한다. 단운의 명령하에 흑풍체는 순식간에 거대한 제조실로 탈바꿈하기 시작했다. 이부상서에게서 받은 자금으로 구입한 초석과 유황이 산등성이를 타고 끊임없이 운반되었고 산적들의 거친 손에는 칼 대신 화약을 배합하는 저울과 절구가 들렸다. 단우는 제조실의 가장 깊은 곳, 연기가 빠져나가는 굴뚝 너머로 보이는 황도의 하늘을 응시했다. 조천익과 사왕자가 이룩한 그 위선의 평화가 이 농림에서 잉태된 기겸에 의해 산산조각이 날 그날을 그리며 그의 가슴 속에 맺힌 14년의 한은 이제 농림을 뒤덮은 시커먼 화약 연기가 되어 천하를 뒤덮을 준비를 마쳤다. 사왕자, 당신이 만든 지옥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단운의 읍조림은 타오르는 흑염탄의 폭음 속에 묻혔으나 그가 내딛는 패도의 첫걸음은 이미 농림의 대지를 진동시키고 있었다. 정막의 산길 천마신교, 마교의 뿌리를 향한 발걸음. 그 시각 독고행과 백호는 피비린내는 바람에 씻겨갔으나 만인총에 남은 침묵은 죽음보다 무거웠다. 수많은 생명이 엉겨붙어 쓰러져간 그 골짜기의 안개는 여전히 붉은 기운을 머금은 채 대지를 핥고 있었으나 그곳을 등지고 떠나는 두 사내의 발걸음에는 일말의 미련도 무게감도 느껴지지 않았다. 독고행은 삿갓을 깊게 눌러쓴 채 눈앞을 가로막는 거대한 산맥의 능선을 올려다보았다. 10만 대산, 중원의 서쪽 끝자락에 떠리를 틀고 앉아 세상의 이치를 거부하는 거대한 마의 척추. 유년 시절 굶주림에 지쳐 기어들어 왔던 그곳은 어린아이에게는 감히 고개를 들어 쳐다볼 수조차 없는 공포의 대상이었다. 그때의 산은 그를 집어삼키려 입을 벌린 괴수였다. 하지만 지금 독고행의 눈에 비친 10만 대산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다. 태화검 존과의 혈투와 동굴에서의 깨달음은 그를 다른 존재로 탈바꿈시켰다. 산이 그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산의 기운을 가르고 들어가는 형국이었다. 가자. 짧은 한마디가 허공에 흩어졌다.
독고행의 뒤를 따르는 거구의 사내. 백호는 대답 대신 거친 콧김을 내뿜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등 뒤에는 검은 천으로 칭칭 감긴 거대한 도. 적혈도가 묵직하게 매달려 있었다. 백호의 발걸음 또한 예전의 투박함과는 달랐다. 육중한 체구임에도 불구하고 발을 디딜 때마다 소리가 나지 않았다. 흑혈마존의 손길과 혈용질을 거쳐 다시 태어난 육체는 본능적으로 기척을 지우고 있었다. 두 사람은 인적이 닿지 않는 산맥의 깊은 곳, 일반적인 마교도들조차 접근이 금지된 본산을 향해 방향을 잡았다. 과거 독고행이 훈련받았던 휴경대 훈련소나 극산이 은거했던 채석장은 10만대산의 외곽, 즉 발톱 끝에 불과했다. 지금 그들이 향하는 곳은 산맥의 가장 깊고 은밀한 곳, 천마신교의 총본단이 잠들어 있는 시면이었다. 길은 없었다. 태고의 수림이 빽빽하게 들어찬 숲은 낮에도 어둠이 깔려 있었고 험준한 절벽과 가시덤불이 앞을 가로막았다. 하지만 독고행은 그 험준한 지형을 거스르지 않고 마치 평지를 걷듯 유려하게 타넘었다. 그의 신법은 기이했다. 발끝이 땅에 닿는 순간 자줏빛 안개가 아주 희미하게 피어오르며 체중을 허공으로 흩어버렸다. 화산파의 절기인 자아신공의 묘리, 하동하동이었다. 노을이 움직이면 나 또한 움직인다는 그 이치는 험난한 바위와 가시덤불조차 그에게는 장애물이 되지 못했다.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그의 내면이었다. 공진, 흐름이 하나가 되었다. 독고행은 단전 깊숙한 곳을 내관했다. 예전에는 물과 기름처럼 서로를 밀어내며 혈관을 찢을 듯 날뛰던 두 기운이 지금은 마치 태극의 문양처럼 서로의 꼬리를 물고 고요하게 회전하고 있었다. 흑혈마존에게 전수받은 파괴적인 혈용마공의 검붉은 마기가 뼈대를 이루고 우연한 기연으로 얻어낸 자아신공의 정순한 도가 기운이 그 뼈대를 감싸 안으며 흐르고 있었다. 태화검 존과의 대결, 그리고 동굴에서의 깊은 깨달음을 통해 독고행은 상충을 상생으로 바꾸는 법을 터득했다. 마기가 거칠어지면 자아의 기운이 그 결을 부드럽게 다듬고 자아의 기운이 지나치게 맑아지면 마기의 무게감으로 눌러주는 완벽한 균형. 독고행이 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의 주변에 있던 풀잎들이 바람도 없는데 스르르 양옆으로 누웠다. 그가 내뿜는 기운이 너무도 자연스럽고 거대하여 미물들조차 본능적으로 길을 터주는 듯했다. 내공운용에서 예전처럼 이질감이나 고통은 없었다. 오히려 전신의 기혈이 무한한 활력을 뿜어내고 있었다. 뒤따르던 백호가 기이한 눈빛으로 독고행의 등 뒤를 응시했다. 예민한 야수의 감각을 가진 백호는 느끼고 있었다. 앞서가는 독고행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예전처럼 단순한 날카롭고 폭풍 같은 기운이 아님을, 그것은 마치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처럼 고요하면서도 닿는 순간 모든 것을 빨아들일 듯한 흡입력을 가지고 있었다. 백호가 낮게 불렀다. 독고행, 내 녀석 기운은 또 변한 것 같다. 보이는 듯 안 보이는 듯 뭔가 이상하군. 백호의 말은 정확했다. 독고행은 지금 자연과 동화되어 가는 상태였다. 임마잠용, 말을 품고 용이 잠긴다는 혈용마공의 크기와 자아신공의 은밀함이 합쳐져 그는 심검에 한 걸음 다가가 있었다. 새어나가는 힘은 낭비일 뿐이다. 갈무리했을 뿐이야. 독고행은 무심하게 대답하며 손을 뻗어 앞을 가로막는 거대한 덩굴을 걷어냈다. 손이 닿는 순간 억세기로 소문난 흑철 덩굴이 마치 스스로 길을 비키듯 스르르 풀려나갔다. 힘으로 끄는 것이 아니라 기운의 흐름을 조작해 덩굴의 결을 풀어버린 것이다. 아직도 무언가 완벽하진 않지만 내 안의 모든 기운은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 독고행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차 있었다. 예전처럼 내공을 쓸 때마다 피를 토하거나 고통을 참아야 했던 이완의 시기는 지났다. 이제 그는 진정한 고수의 반열에 들어선 것이다.
이틀 낮밤을 꼬박 걸어 두 사람은 마침내 거친 숲의 한계선을 넘었다. 울창하던 숲은 사라지고 날카로운 칼날처럼 솟아오른 기암 괴석과 검은 바위들만이 즐비한 황량한 지대가 나타났다. 이곳이 경계선이었다. 과거 천마신교의 전성기 시절 일반 교도들은 감히 발을 들일 수 없었던 금지, 그리고 정파 무림맹이 10만 대산을 침공했을 때조차 수많은 고수가 피를 뿌리며 물러서야 했던 천연의 요새. 공기부터가 달랐다. 폐부로 들어오는 바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 속에는 오래전 말라붙은 피 냄새와 썩지 않는 원한이 섞여 있었다. 살아있는 생명체의 기척은 느껴지지 않았다. 날짐승조차 날지 않는 완전한 적막. 독고행은 삿갓을 벗어 등 뒤로 넘겼다. 역체변환 술로 투박하게 바꿨던 얼굴은 어느새 본래의 서늘하고 날카로운 인상으로 돌아와 있었다. 이곳에서는 더 이상 정체를 숨길 필요가 없었다. 여기서부터는 산이 거부하는 땅인가? 백호가 낮게 중얼거렸다. 그의 시선은 멀리 안개 속에 가려진 거대한 봉우리를 향해 있었다. 적혈도가 웅웅거리며 흉성을 드러내려 했지만 백호는 익숙하게 도신을 쓰다듬으며 그 기운을 잠재웠다. 백호가 깨달은 유의 도법은 그를 한층 더 성숙하게 만들었다. 독고행은 발 아래 굴러다니는 부러진 창날 하나를 눈짓으로 가리켰다. 녹이 슬어 붉게 변해버린 창날. 과거 정마대전의 잔재였다. 연무와 흑사는 이곳의 껍데기만 보고 힘을 훔치려 했지. 하지만 정작 이 산이 품고 있는 진짜 공포는 알지 못한 듯하다. 독고행의 눈동자가 자줏빛으로 번뜩였다. 그는 이제 과거의 망령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에게 10만 대사는 더 이상 도망쳐야 할 지옥이 아니라 정복하고 넘어서야 할 과정일 뿐이었다. 올라가자. 저 위에 올라가 보면 뭔가 답이 있거나 알 수 있겠지. 독고행은 지체 없이 걸음을 옮겼다. 산세는 더욱 험악해졌다. 길은 끊겼고 깎아지른 절벽을 맨손으로 기어올라야 했다. 독고행은 흑영신법의 경공을 이용하여 가파른 암벽을 그림자처럼 타고 올랐다. 혈영마공의 내력이 손끝에 실려 단단한 바위를 파고들었고 그 추진력으로 신형을 쏘아 올렸다. 그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고통도 망설임도 없는 완벽한 등반이었다. 반나절의 등반 끝에 두 사람은 마침내 구름을 뚫고 솟아있는 거대한 평원, 천마대에 도달했다. 안개가 걷히며 드러난 풍경은 장엄하고도 비참했다. 그곳에는 거대한 도시가 있었다. 아니, 도시였던 것이 있었다. 검은 돌로 쌓아 올린 웅장한 성벽은 반쯤 무너져 내렸고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을 전각들은 기둥만 남긴 채 폐허가 되어 있었다.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난 연무장에는 목이 잘린 거대한 석상들이 아무렇게나 뒹굴고 있었고 곳곳에 남은 검은 그을음은 과거 이곳을 휩쓸고 지나간 화마의 위력을 짐작해 했다. 천마 신교 총본단, 강호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마교의 심장부. 하지만 지금 독고행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연무나 흑산이 꿈꾸던 영광의 제국이 아니었다. 죽음과 침묵만이 지배하는 거대한 무덤이었다. 독고행은 망설임 없이 폐허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10세의 독고행이 살기 위해 10만 대산 입구에 올랐다면 지금의 독고행은 무림의 판도를 뒤집기 위해 이 죽은 도시의 심장부로 향하고 있었다. 죽은 자들의 도시, 마교 본산의 침묵. 바람 소리가 달랐다. 10만 대산의 울창한 수림을 스치던 바람이 나무짚을 흔드는 파도 소리였다면 이곳 산 정상의 분지를 휘감는 바람은 무너진 벽 틈새와 깨진 기와 사이를 통과하며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기괴한 파열음을 내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수십 년 전 이곳에서 쓰러져간 수만 마교도들의 원혼이 아직도 떠나지 못하고 구천을 떠도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독고행은 발걸음을 멈추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응시했다. 안개가 걷히며 드러난 것은 거대한 도시의 유해였다. 천마대.
과거 중원 무림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천마 신교의 총본산. 수만 명의 마인들이 검은 깃발 아래 도열하여 천마의 호령을 기다리던 그 거대한 연무장은 이제 무릎까지 차오른 잡초와 이름 모를 덩굴식물들에 잠식되어 거대한 녹색 늪처럼 보였다. 연무장 중앙에는 한때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을 초대 천마의 거석상이 허리가 부러진 채 비스듬히 누워 이끼 낀 눈으로 흐린 하늘을 원망하듯 노려보고 있었다. 이곳이 본산이라고? 백호의 목소리에는 허탈감이 짙게 배어 있었다. 그의 등 뒤에 매달린 적혈도만이 고향의 냄새를 맡은 듯 웅웅거리며 미세하게 진동할 뿐이었다. 백호가 상상했던 하늘을 뒤덮는 흑색 깃발과 이협적인 성벽, 그리고 살기 등등한 마교의 고수들은 없었다. 오직 시간이라는 절대적인 적에게 패배해 무너져 내린 돌무더기만이 그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화려했던 전각들은 앙상한 뼈대만 남긴 채 썩어가고 있었고, 곳곳에 남은 검은 그 흐름은 과거 정파와의 대전쟁 때 이곳을 휩쓸고 지나간 화마의 위력을 짐작해 했다. 그의 시선은 폐허의 외형이 아닌 그 아래 흐르는 기운을 읽고 있었다. 황량한 풍경과 달리 이곳의 짐에게는 여전히 서늘하고 날카로운 살기가 핏줄처럼 흐르고 있었다. 그것은 살아있는 자의 기척이 아니었다. 죽었으나 죽지 않은 것들, 주인을 잃었으나 명령을 기억하는 것들이 품은 집념이었다. 하지만 뼈대는 남아있어. 조심해라. 백호. 무언가 있는 것 같다. 독고행은 발끝에 힘을 주어 바닥에 깔린 박석을 살짝 눌렀다. 연무장 입구에서 천마궁으로 이어지는 길. 불길로. 과거 외부 사절단이나 죄인들이 걸었던 살아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길이었다. 그 미세한 압력이 신호가 되었다. 쿠르릉거리는 소리와 함께 기관진식이 발동했다.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둔탁한 기계음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마치 거대한 짐승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켜는 듯한 진동이 발바닥을 타고 올라왔다. 수십 년간 멈춰있던 톱니바퀴들이 침입자의 생채기를 감지하고 녹슨 비명을 지르며 다시 맞물리기 시작한 것이다. 죽은 도시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조심해라, 백호. 독고행의 짧은 경고가 떨어지기 무섭게 불길로. 양옆에 도열해 있던 목이 잘린 석상들의 입에서 검푸른 연기가 뿜어져 나왔다. 치익. 그것은 단순한 연기가 아니라 고대 마교의 비전으로 조제된 뼈와 살을 녹이는 부식성 도간계였다.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시야를 가리는 동무 속에서 바닥에 박석들이 뒤집히며 녹슨, 그러나 여전히 날카로운 수천 개의 화살촉이 모습을 드러냈다. 피잉, 피잉. 쇠뇌가 발사되는 소리가 빗소리처럼 쏟아졌다. 사방이 막힌 도간계 속에서 전방위로 쇄도하는 화살비. 피할 곳은 없어 보였다. 하지만 독고행은 당황하지 않고 그는 숨을 멈추고 자아신공의 기운을 전신에 둘렀다. 피부 위로 자줏빛, 호신강기가 형성되며 도끼의 침투를 막아냈다. 이어 그는 흐르는 물처럼 몸을 움직였다. 하동하동. 노을이 움직이면 나 또한 움직인다. 날아오는 화살을 눈으로 보고 피하는 것이 아니었다. 대기의 흐름이 찢어지는 결을 읽고 그 틈새로 자신의 신형을 밀어 넣었다. 화살은 독고행의 옷자락을 스치고 지나갔으나 그의 몸에는 생채기 하나 남기지 못했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안개 그 자체가 된 듯 유려하고 몽환적이었다. 반면 백호의 방식은 달랐다. 백호는 포효와 함께 등 뒤에 적혈도를 뽑아 들었다. 묵직한 흑철의 도신이 허공을 가르자 도간계가 거칠게 찢겨나갔다. 쾅! 백호는 피하지 않고 날아오는 화살비와 도간계를 향해 정면으로 도강을 쏘아보냈다. 적혈도에서 뿜어져 나온 붉은 기운이 화살들을 가루로 만들고 도간계를 밀어내며 길을 열었다. 흑혈마존에게 혈영지에서 개조된 그의 육체는 이미 웬만한 도끼에는 내성을 가지고 있었다. 적혈도의 흉폭한 기운이
주변의 살기를 잡아먹으며 더욱 붉게 타올랐다. 함정 따위로 우리를 막을 순 없다. 백호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앞장섰다. 기관진식은 계속해서 작동했으나 두 사람의 전진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바닥이 꺼지며 창날이 솟아오르면 독고행이 그 위를 밟고 도약했고, 천장에서 거대한 바위가 떨어지면 백호가 돌을 휘둘러 부숴버렸다. 그렇게 함정지대를 돌파하여 내성의 입구인 흑문 앞에 도달했을 때였다. 그르르르. 어둠 속에서 톱니바퀴 돌아가는 소리와는 다른 짐승의 낮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단순한 짐승이 아니었다. 쇠가 긁히는 듯한 금속성이 섞인 기괴한 포효. 빨리 구독하세요. 독고행이 멈춰 섰다. 기척이 다르다. 흑문의 잔해 뒤편.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살아있는 생물이라기보다는 금속과 살점이 뒤엉킨 흉물에 가까웠다. 몸 길이가 3장에 달하는 거대한 흑표범의 형상을 하고 있었으나 그 가죽 위에는 흑철로 만든 갑주가 피부에 박혀 있었고, 눈은 생명력을 잃은 채 붉은 마광만을 뿜어내고 있었다. 과거 마교가 본산을 수호하기 위해 약물과 마공으로 만들어낸 생체 병기, 철갑마수였다. 수십 년간 먹이를 먹지 않았음에도 나기의 힘으로 생명을 유지해 온 오직 사륙의 본능만이 남은 괴물. 괴물이 땅을 박차고 도약하자 그 속도는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빨랐다. 백호, 피해라. 독고행의 외침과 동시에 괴물의 앞발이 백호가 서 있던 자리를 덮쳤다. 바위가 두부처럼 으깨졌고 백호는 간신히 몸을 굴려 피했으나 괴물의 꼬리가 채찍처럼 휘어지며 백호의 옆구리를 후려쳤다. 백호가 뒤로 밀려나며 바닥에 돌을 박아 멈췄다. 단순한 타격이 아니었다. 혈용제에서 단련된 육체가 아니었다면 두 쪽이 났을 정도로 강렬했다. 쇠몽둥이로 얻어맞은 듯한 중압감. 이 짐승 새끼가! 백호의 눈이 뒤집혔다. 적혈도가 웅웅거리는 소리를 내며 주인의 분노에 공명했고, 백호는 자세를 낮추고 괴물을 향해 튀어나갔다. 현영참! 붉은 도광이 괴물의 머리를 향해 떨어졌다. 바위도 가르는 일격을 괴물은 피하지 않았다. 맑은 금속성이 울려 퍼지며 적혈도가 괴물의 머리에 박힌 흑철 투구를 때렸으나 불꽃만 튀었을 뿐 투구는 찌그러지기만 했다. 괴물은 고통을 모르는 듯 그대로 머리를 들이밀어 백호를 들이받자 순식간에 백호가 뒤로 튕겨나갔다. 독고행이 냉철하게 분석하며 괴물의 측면으로 파고들었다. 흑영신법의 쾌숙함으로 괴물의 시야에서 사라진 그는 괴물의 늑골북은 갑주가 덮이지 않은 미세한 틈을 노렸다. 자아 혈영장. 독고행의 손바닥이 괴물의 옆구리에 장렬했고 강한 타격음은 없었다. 대신 묵직하고 끈적한 진기가 괴물의 피부를 뚫고 내부로 침투했다. 혈영마공의 파괴력을 자아신공의 회전력에 실어 내부 장기를 직접 타격하는 침투경이었다. 꾸에 괴물이 처음으로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몸을 비틀었다. 내부에서 장기가 터져나가는 충격에 괴물의 움직임이 둔해졌다. 지금이다. 백호, 목을 쳐라. 독고행의 신호에 백호가 다시금 도약하여 괴물이 고통에 몸을 뒤트는 순간 드러난 목덜미, 갑주와 갑주 사이의 이음새를 노렸다. 죽어라! 적혈도가 붉은 궤적을 그리며 허공을 갈랐다. 서걱, 둔탁한 소리와 함께 괴물의 굵은 목이 반쯤 잘려나가며 검은 피가 분수처럼 솟구쳤고 괴물은 몇 번 바닥을 뒹굴며 경련하다가 이내 붉은 눈빛이 꺼지며 거대한 고철 덩어리처럼 멈춰섰다. 백호는 숨을 몰아쉬며 괴물의 시체 위에 주저앉았다. 젠장, 빈집인 줄 알았더니 집 지키는 개가 너무 사납잖아. 이거 개 맞아? 독고행은
흐트러진 호흡을 가다듬으며 괴물의 시체를 바라보았다. 이 괴물조차 마교의 영광과 몰락을 보여주는 잔재였다. 스스로 생각할 수 없이 오직 명령에만 복종하다 버려진 비운의 존재. 독고행은 시선을 들어 괴물이 지키고 있던 곳, 내성 안쪽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천마궁을 응시했다. 반쯤 무너진 지붕, 덩굴에 뒤덮인 기둥. 하지만 그 폐허 속에서도 천마궁이 뿜어내는 위압감은 여전했다. 역대 천마들이 거처했던 곳, 무림의 모든 마인들이 고개를 조아렸던 절대 권력의 상징.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천마궁의 입구로 들어섰다. 밖에서의 격렬한 전투와 달리 궁 내부는 소름 끼칠 정도로 고요했다. 천장이 뚫려 들어온 달빛이 먼지 쌓인 바닥을 비추고 있었고, 옥좌는 주인을 잃은 지 오래되어 거미줄만 무성했다. 아무것도 없군. 백호가 실망한 듯 중얼거렸다. 보물도, 비급도, 화려한 장식도 이미 약탈당하거나 썩어 없어진 뒤였다. 아니, 독고행은 천천히 옥좌 앞으로 다가갔다. 그의 눈은 옥좌가 아니라 옥좌 뒤편의 벽면에 새겨진 흐릿한 흔적을 쫓고 있었다. 누군가 다녀갔어. 독고행이 손을 뻗어 벽면을 쓸었다. 먼지가 걷히자 돌벽에 새겨진 미세한 지공이 드러났다. 아주 오래전 누군가가 지공으로 새겨놓은 글귀였다. 정도가 순간의 흐름으로 마도의 길을 갈 수도 있고, 마도 또한 정도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정과 마의 구분은 무엇이며 이것이 합하지 않을 이유 또한 없다. 마가 정의 길을 간다면 마도 정이 될 수 있고, 정도가 마도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무공 또한 마찬가지로 마공과 정파의 무공도 마음에 달려있지 않겠는가. 무엇이든 자연의 순리대로 행하는 것이 곧 도이고 마일 것이다. 그것은 합일이 아니더라도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순환이며 합일일 것이다. 세월에 마모되어 희미했지만 그 안에 담긴 기운은 여전히 날카롭게 살아 있었다. 독고행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이 벽면에서 느껴지는 기운, 그것은 낯설지 않았다. 혈영곡 숲에서 만났던 회색 무복의 산에 천유성이 남긴 기운과 흡사했다. 천유성, 그가 이곳에 왔었다. 독고행은 확신했다. 이 폐허는 빈 껍데기가 아니었다. 천유성이 후인을 위해, 혹은 자기 자신을 위해 남겨둔 무엇인가가 이곳 어딘가에 숨겨져 있었다. 독고행은 백호를 돌아보았다. 찾아보자. 이곳에 답이 있다. 태화검존의 심검을 넘어서고 자아와 혈영을 하나로 묶을 열쇠가 이 죽은 자들의 도시 안에 있다. 독고행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다. 함정과 괴물을 뚫고 들어온 죽음의 도시. 그 가장 깊은 심연 속에서 독고행은 비로소 자신이 가야 할 길의 이정표를 마주하고 있었다. 이곳저곳을 뒤지던 중 옥좌의 용문양의 조각을 독고행의 손이 지나간 순간 육중한 흑철 옥좌가 바닥으로 꺼져들며 드러난 나선형 계단은 마치 거대한 괴수의 식도로 걸어 들어가는 듯한 깊은 어둠을 품고 있었다. 그곳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지하 특유의 습기 대신 수백 년간 박제된 건조하고 서늘한 시간의 냄새를 풍겼다. 가자. 독고행과 백호는 횃불 하나에 의지해 깊은 심연 속으로 발을 내디뎠다. 수백 개의 계단을 내려가 도달한 곳은 광활한 지하 석실이었다. 흑산이나 연무가 그토록 갈망했던 금은보 하나, 세상을 뒤엎을 절대적인 병기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석실 중앙, 검은 흑옥으로 깎아 만든 제단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바스러진 종이 먼지만이 수북하게 쌓여 있을 뿐이었다. 이게 전부냐? 비급은? 보물은? 백호가 허탈한 목소리로 물었으나 독고행은 대답하지 않았다. 횃불을 든 독고행의 시선은 제단이 아닌 석실의 사방을 둘러싼 거대한 검은 벽면을 향해 있었다. 불빛이 닫자 어둠 속에 숨어 있던 수천,
수만 자의 글귀와 흉터들이 붉은 안광처럼 번뜩이며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단순한 무공 비급이 아니었다. 마교의 역사이자 힘을 탐하다 스스로 파멸한 자들의 처절한 비망록이었다. 수백 년의 세월 동안 마교의 정점에 섰던 천마는 수십 명에 달했으나 그들 중 오직 선택받은 혹은 저주받은 10명 남짓한 천마교주들만이 이 깊은 심연에 도달할 수 있었다. 벽면에는 그들이 남긴 광기와 절망의 흔적이 고스란히 박제되어 있었다. 동쪽 벽면은 거대한 불길에 휩싸였던 것처럼 검게 그을려 있었고 바위가 녹아내린 흔적이 역력했다. 그것은 초대의 힘을 쫓다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 버린 이대 천마의 무덤이었다. 그는 마기를 감당하지 못해 자신의 심장을 태우는 염화마공을 창안했으나 결국 이곳에서 전신이 타들어가며 요절했다. 벽면의 손톱으로 깊게 파인 자국들은 그가 죽어가는 순간까지 뱉어내지 못한 하나의 궤적이었다. 북쪽 벽면에는 수천 개의 바늘로 찔린 듯한 미세한 구멍들이 벌집처럼 뚫려 있었다. 힘으로 도달할 수 없음을 깨닫고 정신을 지배하려 했던 환영마군의 자네였다. 그는 결국 자신이 만든 환영에 미쳐 이곳에서 스스로 자신의 눈을 찔러 자결했다. 벽면에 흩뿌려진 검붉은 얼룩은 그가 마지막으로 본 세상의 색깔이었다. 벽면을 따라 이어지는 기록은 참혹했다. 뼈를 깎아내는 고통을 이기지 못해 벽을 긁어댄 손톱 자국, 주와 입마에 빠져 피를 토한 흔적, 힘을 갈구하다가 결국 마기에 잡아먹혀 이성을 잃은 자들이 남긴 광기의 낙서들. 그들은 모두 초대 천마가 남긴 자연과 마의 합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파괴적인 힘에만 집착하다가 무공을 변질시켜버린 실패자들이었다. 그들이 실패할 때마다 감당하지 못한 내공을 토해내어 응축시켰고 그것이 바로 후대의 혈마심이라 불리며 전해진 저주의 유산이었다. 연무도, 흑산도, 그리고 지금의 현 천마도. 그들은 모두 실패한 자들이 뱉어낸 찌꺼기를 탐하며 그것이 절대적인 힘이라 믿고 있었던 것이다. 잘못된 지도를 들고 길을 찾으니 갈수록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독고행의 발걸음이 석실의 가장 안쪽에서 멈췄다. 다른 곳은 칼자국과 장력으로 엉망인데 오직 이곳만이 거울처럼 깨끗했다. 아니, 자세히 보니 깨끗한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손바닥으로 벽면을 쓸어내려 기존에 있던 모든 어지러운 잡념과 흔적들을 지워버리고 공백을 만든 것이었다. 그 매끄러운 벽면 위에는 손가락으로 눌러 쓴 단 한 줄의 문장만이 남아 있었다. 10명의 천마들도 남기지 못한 오직 진리에 도달한 자만이 남길 수 있는 담백한 글귀였다. 만은 흐르지 않으면 썩고 도는 고이면 굳는다. 해와 달이 서로를 밀어내지 않고 공존하듯 심장이 뛰는 한정과 만은 둘이 아니다. 만은 흐르는 물과 같을 수 있고 도는 그 물을 담는 그릇이니 둘은 본래 하나다. 역대 천마들조차 보지 못한 것을 그는 보았다. 썩어 문드러진 비급을 보고 실망하지 않았으며 역대 천마들이 남긴 실패의 흔적들을 보며 비웃지도 않았다. 다만 그 모든 껍데기를 걷어내고 초대 천마가 말하고자 했던 본질, 무와 자연의 이치를 깨닫고 스스로의 무궁을 완성한 것이다. 벽면에 남겨진 글귀는 무공 구결은 아니었지만 후인을 위해 남겨둔 이정표이자 깨달음의 정수였다. 독고행은 천유성이 남긴 글귀 위에 자신의 손바닥을 얹었다. 차가운 돌벽을 통해 전해져 오는 미세한 진동이 그의 단전 안에서 꿈틀거리는 자아와 혈영의 기운을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그를 괴롭혀오던 미세한 충돌과 어긋남이 이 글귀가 전하는 파동과 공명하며 잔잔해졌다. 백호. 독고행은 확신의 찬 눈빛으로 백호를 돌아보았다. 우리는 썩은 종이 쪼가리나 누군가가 뱉어낸 혈마심을 주우러 온 것이 아니다. 그는 텅 빈 재단을 향해
그리고 벽면에 새겨진 천유성의 글귀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사라진 비급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 앞서 이 길을 걸어간 고독한 선구자에 대한 경배였다. 우리는 확인했다. 마교의 모든 무공은 결국 하나에서 시작되어 갈라진 것. 독고행은 미련 없이 몸을 돌렸다. 이곳에 남겨진 패배의 역사들은 우리에게 필요 없다. 우리는 천유성이 비워놓은 저 공간에 우리만의 새로운 역사를 새기러 간다. 수백 년간 마교를 지배해온 혈마심의 망령과 역대 천마들의 원념이 뒤섞인 지하석실. 독고행은 그곳에서 마교의 비급이나 보물 등 찾을 수는 없었으나 그 어떤 비급보다 강력한 확신과 명분을 심장에 새긴 채 지상으로 향했다. 폐허가 된 천마궁은 다시금 깊은 침묵에 잠겼으나 그 침묵은 이전과 달랐다. 죽어있는 정적이 아니라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이었다. 그들의 뒷모습 위로 초대 천마의 유산이었던 잿빛 먼지가 소용돌이치며 마치 새로운 마의 탄생을 축복하듯 흩날렸다.